30일 캠페인, 오늘은 그 18번째 날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필사해야 할 말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이 하루를 보내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 2차 전도 여행의 길목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 아덴에서 전도를 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아덴을 넘어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고린도는 굉장한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특별히 또 회당이 있는 곳에서 그는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고린도는 얼마나 큰 상업 중심지였던지 갱그리아 항에서 조금 지나서 고린도,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굉장한 상업의 요충지였습니다. 만약에 이쪽 육로를 통해서 배를 올려서 이 나무들을 이용해서 굴린 다음에 다시 바다 몇 킬로 정도를 지나서 배를 띄우게 되는데 이 길로 가지 않으면 400km나 넘게 삥 둘러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400km를 넘게 삥 둘러서 아시아로 가야 하는 굉장히 많은 재정이 들었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바다에서 산으로 배를 올려서 몇 킬로, 한 1, 2킬로 정도만 가면 그 다음에 바로 유럽과 아시아를 이룰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였던 거죠. 지금은 고린도 운하가 개발이 되어서 1800년대에 고린도 운하를 통하여서 물길로 만들어 버렸지만 과거 바울이 있었을 때는 물길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없었고 배를 산으로 띄워서 굴려서 대로를 만들어서 그 바닷가 저쪽 편으로 띄워서 움직일 만큼 굉장한 상업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는 활성화될 수 있었던 가능성이 아주 컸죠. 그러나 바울이 처음 고린도에 갔을 때는 박해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 그가 가서 만난 그의 동역자가 나오지요. 아굴라 그리고 브리스길라입니다.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원래부터 신앙이 있었던 것 같고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함께 평일날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천막을 만든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생업을 하면서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끔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 아덴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다 했는데,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 중에 특징이 속세를 자꾸 떠나려고 합니다. 속세를 떠나면 굉장한 신비로움과 자신의 삶에 무슨 큰 해방구가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막상 그렇게 속세를 떠나면 또 훗날 속세를 그리워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오늘날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이 상업의 중심지에서 생업을 위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먹고 사는 일이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면 좋겠다. 그것은 그렇게 할 때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전에는 우리가 먼저 먹고 내가 먼저 독립하고 자립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안식일, 4절에 보면 안식일, 먹고 사는 문제를 평일날 해결하고, 안식일에는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다른 말로 하면 설득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선지자 메시아는 예수입니다 라고 해당해서 그는 전도하고, 평일에는 다시 천막 짓는 일을 하고, 이런 삶을 살다가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죠. 5절 말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시거나니. 이 마게도냐에서 유럽 지역입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쪽에 머물고 있었던 실라와 이 디모데가 고린도로 내려온 것이죠. 얼마나 반가운 만남이었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는 이유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든든해지는 것까지였습니다. 일종의 바울 그리고 실라, 디모데 등등의 이 선교사 일행들은 전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전하였고, 그 복음의 씨앗이 잘 자리할 수 있는 일종의 순례 목회자였습니다. 선교사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목회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 그들이 믿음이 잘 뿌리내도록 목회까지 담당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실라와 디모데를 거기에 마게도냐 지방에 남겨놨다가 그들이 돌아와서 데살로니가가 정말 박해로 인해서 믿음의 뿌리를 제대로 내렸을까 궁금하던 차에 그들이 잘 믿고 있음을, 아주 기쁜 소식을 이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바울이 그 기쁨에 의해서 즉시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지으면서 아주 큰 위로를 받았다. 내가 너무 큰 위로를 받았다. 이런 글들을 적게 되지요.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아마 이곳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선교 자금들을 모아서 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천막을 짓기보다는 말씀 전도를 더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을 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 이제는 하루 종일 일주일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따르죠. 6절 말씀,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냥 단순히 성경은 대적했다, 비방했다 정도로 나오지만 정말 엄중하게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수쟁이들의 예수 그리스도 이 설득과 전도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우리는 곳곳에서 바울이 옥에 갇히고 시비에 걸리고 재판에 넘겨지고 때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1차 전도회 때는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고 그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을 때도 돌에 묶여서 맞는 것입니다. 사실 40에 하나 감한 매는 거의 사람의 죽을 지경까지 이르는 핍박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견뎌내야 했던 사도 바울의 일행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 땅이 진동하고 기적과 이사를 행했기 때문에 때로는 베드로와 같은 경우 그의 그림자라도 스치기를 바랬기 때문에 이들이 항상 언제나 강력한 어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범접하지 못할 어떤 신적인 권위만을 내세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도 화장실도 다니고 배가 고프기도 하고 때로는 연약해지기도 하고 어쩌면 그들의 삶에 조금 어둠이 들여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 이후에 9절 이후에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되죠. 9절 그리고 10절 말씀 봉독해 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바울이 세웠던 다양한 교회들이 있지만 아마도 안디옥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그리고 후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아주 중심적인 교회들의 이름입니다. 고린도에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그는 말씀 전도뿐만 아니라 목회 활동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그 상업의 중심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에서 고린도 교회는 많은 갈등과 문제도 있었지만 아주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됩니다. 그곳에서 그가 때로는 지치고 어려울 때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주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바울이 강철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수많은 영적 체험과 엄청난 기적과 이사를 행했지만 여러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에 그의 영웅적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약하고 또 부족하고 스스로의 한계도 많이 느꼈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서 그를 격려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도 생각해 보죠. 우리도 언제나 강력할 수 없고 언제나 위대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를 이끄시니 그저 오늘 이 하루도 내가 나약해질 때 주님의 위를 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정말 상처받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교회가 또 모든 곳들이 민족과 열방이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저 사용하옵소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내가 강력해 한 느낌이 있던지 나약해서 정말 괴로움에 빠져 있던지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 우리를 그저 사용하옵소서. 우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위로를 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린도에 당도해서 1년 6개월간 머물며 전도하고 목회했던 바울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때론 수많은 대적 앞에서 괴로움과 또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주께서 꿈 가운데서 두려워 말라 또 말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갈 길을 날마다 인도해 주셨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언제나 어떠한 모습 속에서라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Hallelujah.